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7절, 18절, 2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자녀들을 떠나보내고 또 초중고 대학생들이 일제히 다음 주면 이제 개학을 하고 우리 한글학교가 오는 금요일부터 개강식을 통해서 우리 모든 학교가 또 이렇게 일제히 새로운 학년 또 새로운 그 시작을 알리며 나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시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어떻게 축복하고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면 좋을까? 여러분들과 이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그젬플들이 있어요. 예가 있습니다. 자녀를 잘 키우는 부모의 모습도 있고요. 자녀 교육을 잘하는 것 같이 그래서 좋은 혈통과 가문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마치 믿음이 세습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고 자녀들의 미래가 약속되는 것 같지만 부모들의 그러한 그 안일한 모습 속에서 자녀들을 망치고 자녀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과연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각 가정에서 부모로서 우리의 각 가정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고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가를 몇 가지 말씀을 통해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성경을 보면 믿음이 좋은 우리의 그 선대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신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진들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좋은 1세대들을 통해서 그 다음 세대가 배출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더 많았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 주셨잖아요.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곁을 어떻게 됩니까? 떠나게 돼요. 이제는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인된 인간의 모습, 아담과 하와 그 가정의 모든 그 식구들이 이 험준하고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아담과 하와는 그 1세대들의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로서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쫓겨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난 그러한 경험을 거울 삼아서 자녀들을 잘 지도하고 키워야 되는데요. 어땠습니까? 그 직계 후손이었던 누구와 누가 있었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있었음을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형제끼리 화목하고 형제끼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늘 더욱더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고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러한 예배에 힘써야 되는데 결국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통해서 시기의 마음, 질투의 마음을 통해서 형이 동생을 어떻게 해요? 죽이잖아요. 살인의 행각을 벌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식 농사는 어땠어요? 성공적이었습니까? 실패였습니까? 실패였잖아요. 이렇게 가슴 아픈 가정의 그 모습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수없이 많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모세라는 영적 지도자 그 후를 이은 여호수아를 여러분들 기억하시잖아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향해 진격하고 가나안의 모든 그 땅들을 정복하고 각각 모든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그 땅 분배를 받았죠.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허락해 주신 그 생명이 다하고 그 후대들을 소개할 때 제가 여러분들과 자주 나누는 말씀과 같이 사사기 1장의 마지막 절을 여러분들 보시면 성경은 그 여호수아의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모세의 그 영적인 지도를 받아서 그 후대를 이 여호수아가 그 모든 용감함으로 용맹스럽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펼쳤지만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20세에 이제 죽음을 당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세대의 그 모습을 이 모든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사사기 2장 10절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그 세대 사람도 다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저는 믿기지 않습니다. 40년의 광야의 시간,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세대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 1세대들을 어떻게 저주하셔서 그 40년의 그 시간 동안 광야에 머물며 다 죽었는지, 하나님의 무서운 그러한 저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을 통해 40주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결국 원망과 그러한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끊임없는 컴플레이닝, 그 불평을 쏟아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1세대들, 훌륭한 그 영적 지도자였던 모세마저도 마지막 그 순간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 느보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의 시간들을 보냈겠어요. 눈이 아직 밝았고 어떻게 보면 건강이 있었고 더 살 수 있고 더 무엇인가 하나님 맡겨주시면 내가 진격해서 여호수아와 함께 저 가나안을 정복해 보겠습니다. 그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얼마나 가득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정한 그 뜻은요, 순종할 수밖에 없고 겸허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광야의 저주의 모습을 바라보았던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러한 정말 상대하기 힘든 많은 그들의 그 키보다 더 컸고 그러한 그 모든 그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그 모습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갈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견고했던 여리고 성마저도 다 무너져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또한 작은 아이성을 하나님 앞에 교만하며 하나님께서 패배하게 함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교만하면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철저하게 여호수아의 그 세대가 다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20살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나이가 되고 그 같은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열조께로 다 돌아간 그 후에 후대들의 자식 농사는요,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러한 그 2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우리는 늘 과거만 회상하면서 아 우리의 가정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복 주시어서 3대째 4대째 내려오는 기독교 가정이야,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야, 그렇게 자부하며 살아가지만 정작 나의 모습과 나의 후대들, 나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많은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아쉬운 정말 가슴 아픈 그 일들이 우리의 각 가정에, 특별히 이민 가정 속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세상에 우리의 과거의 선대와 우리 부모의 세대의 믿음이 어떠했는지 모르겠지만요, 그 믿음이 자녀들에게 그냥 세습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2장의 말씀을 보시면 너무나도 소중한 사무엘상의 말씀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그 가나안 정복 후에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들이 등극하면서 얼마나 많은 혼란들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어떠한 시대가 도래합니까? 사사시대가 도래하잖아요.
사사시대를 통해서 사사기를 읽다 보면 동일한 그 문구들이 그 사사들을 소개할 때마다 나옵니다. 자기의 의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법이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경험한 것이 항상 옳다고 주장하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어떤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인본주의, 인간 중심적인, 내 중심적인 삶을 통해서 늘 싸움과, 늘 경쟁과, 늘 비판과, 늘 아름다움이 아닌, 조화가 아닌 나눠짐과 다툼이 있었던 그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 사사시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왕이 필요했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셔서 이제 통일 왕국 시대를 준비하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사기를 마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락해 주신 마지막 그 두 사사를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소개하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고 그 사사의 직분을 같이 감당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마지막 사사가 누구였습니까? 사무엘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이 삼중직을 주셨어요.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의 업무를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모세 오경, 율법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의 대표적인 그 인물을 통해 우리가 얘기하자면 모세라는 인물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에서 등장하는 많은 선지서들이 있잖아요.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그래도 처음으로 꼽을 수 있는 그 인물이 누굴까요? 사무엘이라는 인물입니다. 사무엘.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통일 왕국을 준비해 주셨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귀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해 주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무엘 선지자를 사용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 보시면요, 1장으로 가보세요. 1장에 보시면 어떤 얘기가 드러납니까? 엘가나와 한나가 등장하는 그 얘기들이 있잖아요. 한나는 사무엘에게 어떤 관계입니까? 한나가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구였어요? 한나였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의 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엘가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엘가나와 한나의 그 자식이었던 그러한 그 사무엘의 가정에 대한 그 이야기를 쭉 소개하면서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오랫동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예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의 사무엘을 그냥 가정에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원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겠노라. 그래서 가정에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키웠습니까? 성전에서 키웠잖아요. 우리가 이 모든 말씀들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다고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을 다 하나님의 교회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각 가정이 천국 공동체이고 작은 교회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안에서 키워갈 수 있는 각 가정의 자녀 교육과 자녀의 양육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장을 통해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을 잘 키우기 위해 한나가 부탁한 제사장 그 엘리에 대해서 쭉 소개하면서 엘리에 대한 그 이제 오늘 본문에 읽은 내용들을 보면 엘리의 아들들이 어떠했는가를, 엘리의 그 제사장의 자식 농사가 어떠했는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한나와 엘가나의 자식 농사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의 그 자식 농사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좀 성장하고 나가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통해서 좀 살필 텐데요.
처음으로 우리가 2장 12절 말씀 나눴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2절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권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엘리의 두 아들의 제사장의 이름은 홈니와 비느하스였죠. 이들을 성경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13절로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세요. 그들의 그 잘못에 대해서 쭉 소개하고 있잖아요. 엘리라는 인물은요, 대제사장이었어요. 아론의 후손으로서 아무나 대제사장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아론의 혈통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그 임무를 맡고요. 그 엘리 제사장의 그 아들들이었던 그 홈니와 비느하스는요, 제사장으로서 그 혈통과 그 가문의 그 법도대로 제사장의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엘리 대제사장이 그 자녀들에게 제사장의 업무와 레위지파의 사람으로서 그 모든 역할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가르쳤을까요?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어린 시절부터 귀에 인이 박을 정도로 얼마나 많은 가르침과 얼마나 많은 그 지도들을 해주었겠어요. 그런데 13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이 사환의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롯에서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제사장이라면요, 하나님 앞에 거룩히 드리는 이 제사의 예법이 어떠한 것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 이전에, 번제로 그 태우기 이전에 하도 삶은 고기를 먹어대니까요, 생고기를 좀 구워서 로스구이로 먹으면 얼마나 맛나겠는가. 마음에 이제 욕심이 생기고 그 맛이 어떨까. 한번 먹어봤는데 아주 죽여주네. 그 맛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 보면요, 하와가 악한 사탄에게 유혹을 받아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이러한 엘리의 두 제사장의 아들을 늘 그 맛에 늘 그리워했던 그것을 잊지 못하고요, 차마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이전에 범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들 그 밑에 보시면요, 16절에 이런 말씀하잖아요.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 말하기를 아니하리라. 지금 내가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억지로 빼앗기. 이제는 그 마음이 더욱더 강팍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차저차 해서 이러한 제사장의 가문에서 그 혈통에서 태어나서 엘리라는 대제사장의 정말 그 가문 가운데 아들로서 태어났는데 제사장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따분하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자유롭게 살아가는데 법도도 많고 지켜야 될 것도 많고 너무나도 까다로운 것입니다.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제사 드린 다음에 제사장에게 물론 삶은 고기를 맛있는 그 부위로 바치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지,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것을 충족하지 못하니까 결국 그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 마음에 죄악이 가득 차니까요, 억지로 빼앗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저는 이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구나. 우리의 이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대물림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세습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엄마와 아빠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래도 조금 나을지 모르지만 그런 안전장치가 있다고 해서 나에게 모태신앙으로 자라고 태어나고 자랐다고 해도
그렇게 모태신앙 안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곧 구원 열차를 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좀 나누고 싶은 이 내용들을 통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보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까? 몇 대째 내려오는 그리스도인 가정, 몇 대째 하나님을 섬겼던 목회자가 많이 있었던 그러한 가정 속에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간다고 해도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제대로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가를 알아야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제사장의 가족에서 태어나서 이러한 일들을 벌이며 성경이 이 두 아들들을 소개할 때 있어서 불량자라, 정말 말종이라는 거잖아요. 말종. 제사장이지만 이런 세상의 말종, 불량자는 없다는 것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수치입니까? 결국 성경을 여러분들 쭉 사무엘상을 읽어보시면요, 자식 농사를 잘못 지은 이 엘리 제사장의 결말이 어때요? 목이 어떻게 됩니까?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고요. 두 아들들도 다 어떻게 돼요? 다 죽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으면 왜 그 화와 그 저주가 우리의 부모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임할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학교에서 똑똑해서 공부를 잘하고요, 세상에 나가서 많은 연봉을 받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앉아서 세상을 호령하면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으면 마지막 날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주여 주여 늘 외치면서 교회에서 부모 밑에서 자란 것 같지만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는 주님의 음성이라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악이라는 것은 무섭습니다. 그 죄악으로 한번 물들기 시작하면요, 혈통, 가문, 나의 사회적인 위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불량자였던 이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이었지만요, 그러한 그들의 종교적인 사회적인 위치와 영판 다른 이중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던 모습들을 발견하듯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난 우리 세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목사의 가정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많은 프레셔가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봅니다. 목사 가정의 아이들이 왜 이래? 그런 소리 듣지 않기 위해서 더 엄하게 키웠고, 더 많은 잣대와 기준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줬고,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땐 모르지만 성인이 된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혹시나 부모들에게 말 못하고 있는 어두운 면들이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의 각 가정의 자녀들, 여러분들 어떠세요? 부모로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다 100% 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많은 젊은이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니까요, 교회 출석하고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의 아들들이 불량자였던 것 같이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을 섬기고 이 세상을 섬기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이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듯이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오늘날 이 시대 나의 모습도 그렇지만 우리의 자녀들의,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면요, 너무나도 이중적인 생활과 이중적인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었던 이 두 명이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의식하지 않아야 돼요? 저는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두려워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무서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다루는 데는 무엇만 있으면 돼요? 힘이 있으면 되잖아요. 제사장의 위치에서 힘으로 모든 것들을 빼앗기 시작하는 악랄한 그 모습들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번 한 주간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과 같이 세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이어지는 이중적인 종교적인 행위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에 젖어 우리의 자녀들이 한 주 한 주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나의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으니까요, 제사장으로 자기가 먹고 싶은 것,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만 그렇게 그 마음속에 누리기 위해 모든 것들을 행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쭉 그 다음의 내용들을 여러분들 보세요. 어떤 일들이, 어떤 악행들이 일어납니까? 22장 그 이후에 보니까 22절 보세요. 2장의 22절.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의 교회 연령들이 이제는 조금 위시잖아요. 마음은 늘 영하시지만 우리의 그 나이의 연수는 어떻게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22절에 보니까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우리는 우리 자신이 늙었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저도 제 아내에게 가끔 어디를 가면 나 몇 살처럼 보여 그렇게 양복을 입고 탁 차려입으면 50대 중반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어떨 때 우리 권사님들이 립 서비스인지 모르겠지만 청바지 진에다가 탁 티 입으면 목사님 청년 같아요. 그렇게 제가 말을 해주시면 저는 고지고대로 믿거든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도 물어봐요. 밖에 나갈 때 캐주얼하게 입으면 나 몇 살처럼 보여. 혹시 30대 후반은 쳐주지 않을까? 그러면 꿈 깨세요. 그런데. 근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 앞에 엘리라는 이 인물이 정말 그 대제사장으로서 아직도 펄펄 끓는 열정과 하나님을 섬길지 모르겠지만 그의 외적인 나이는 늙은 나이가 되었습니다. 매우 늙었더라.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잘 여러분들이 지켜봐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의 외적인, 성경의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의 외면적인 모습이 이렇게 점점 후패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돼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는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엘리가 겉모습이 점점 늙어가고 후패해졌는데 반면에 그 마음속에 영적인 분별력과 결단이 분명하게 서 있다면요, 자식 농사를 이렇게 짓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싣고 하나님을 향한 그 영적인 분별력이 하나하나 희미해지기 시작하니까 자녀들이 어떤 일을 도모합니까?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범하였던 거예요. 음란의 죄를 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한 차원 높은 이전에보다 더 악랄하고 불량자의 모습으로 변화된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슬쩍 고기 가져다가 빼앗아다가 로스구이 해먹고 맛있다고 그러고 깔깔거리는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아버지가 늙었어? 총기가 예전만큼 그렇지 않아? 못 보시겠지? 모르시겠지? 그러니까 그 성전에 수종드는 여인들마저도 취하여가는 음란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죄라는 것이 무섭구나. 이 죄가 지금 현재 있는 죄로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죄가 우리 인간을 끊임없이 죄로 길들이고 또 다른 죄를 범하도록 우리에게 유혹과 시험을 더하는구나. 조그만 것이 큰 죄에 이르기까지 약한 영들의 이 죄악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을
가만 놔두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제대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의 겉모습이 후패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영적인 총기와 믿음이 흐려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여러분들이 서가야 돼요. 우리 1세대들이 자녀들을 살립시다. 그럼 자녀들에게 나 돈 많이 벌었는데 이거 주면 되지. 그러면 그 자식을 더 망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부모들이 주는 진정한 말씀과 신앙과 교육, 신앙의 교육과 기도의 이 영적인 유산을 물려준다면요,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힘들지 모르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신 시온의 대로와 지금 이 시작이 미약할지라도 그 미래의 창대함을 경험할 수 있는 자녀들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쭉 읽어지는 22절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요,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총기마저 잃어버리고 늙은 이 엘리가요,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케 하는도다. 이게 뭡니까? 대제사장이면요, 어떤 직감이에요? 이스라엘의 전체 죄를 대속하는 엄청나게 중대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얼마나 큰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직분과 그 법도를 수행하는 것인데, 조그마함의 어떠한 부정함도 하나님 앞에 그 감당해서는 안 되는데 자녀들 앞에서는 너무나도 그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 아들아 그리 말라. 그렇게 하지 마. 안 좋은 거야. 이게 훈계입니까? 책망입니까? 뭡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이렇게 달래가면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절대로 키우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의 자녀들 앞에 우리의 모습이 점점 작아질지라도, 외형적인 모습이,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가정의 영적 제사장으로서 호령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권세로 우리의 자녀들을 지도해 줄 수 있도록 영적인 파워, 영적인 그 권세와 힘을 잃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가 말하는 데 있어서 에베소서의 말씀과 같이 첫째 되는 계명,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했는데, 엘리의 그 아들들은 부모가 하는 얘기는 씨알도 맥히지 않는 거예요. 아빠 해봐. 나는 마이 웨이가 있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모습이 혹시 그런 모습이라면요, 내 자신, 1세대들의 신앙이 깨어나야 합니다. 왜 내 말이, 내가 주는 교훈과 책망과 훈계가 우리의 자녀들 콧방귀로 끼며 듣지도 않을까?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산산이 조각이 되어 무너져야 돼요. 회개하면서.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래도 나에게 허락해 주신 자녀들이 있는데 나의 모습이 너무나도 약합니다. 나의 모습이 너무나도 보잘것없습니다. 이제는 내 자식들이 나를 우습게 봅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회복을 허락해 주세요. 나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그 영향력들을 미칠 수 있는 1세대들, 우리의 부모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 나누고 싶은 말씀들을 보니까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그 사무엘은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17절의 말씀 보시면, 먼저 이제 홈니와 비누아스를 소개하면서 불량자라고 했는데, 우리가 읽은 내용을 보면 이 소년들이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 드리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가정의 어머니였던 한나, 엘가나는 달랐어요. 사무엘을 맡겨놓고
그래 엘리 제사장이 다 해주겠지 했던 것이 아니라 때마다 이 사무엘을 만나러 성전에 갈 때마다 18절에 보니까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대제사장은요, 성경을 여러분들 보시면 아주 화려한 옷을 입잖아요. 여러 각양각색의. 제사장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마포 옷이라는 것은 어떤 색이에요? 아주 흰색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의미하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매년마다 그 매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 19절에 보면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가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아들인 사무엘에게 줬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던 엘리 제사장의 그 아들을 맡겼지만 늘 매년 제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전에 갈 때마다 그 아들을 위해서 그동안 기도할 때 한 땀 한 땀 소중히 그 아들이 이만큼 컸겠지 그 아들의 형상을 생각하면서 세마포로 지은 그 옷을 지어다가 거룩히 제사장으로서 준비되어 나갈 수 있도록 사무엘을 입혀주고 준비하였던 그 가정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읽은 쭉 내려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내용들 여러분들 보세요. 사무엘이 여호와와 사람들 앞에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했는가를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영적으로 회복되고 거룩한 성도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우리의 부모들이 철저히 준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보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부모들이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돼요. 사무엘을 만나러 갈 때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던 이러한 이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가정을 떠나서 있는 저희 아들도 마찬가지만 캠퍼스에 가서 주일마다 저는 그래도 꼭 체크업을 하거든요. 너 오늘 교회에 늦지 않고 갔어?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데 뭐 했어? 어떤 말씀 나눴어? 설교 때 그 목사님은 어떤 메시지를 전해줬어? 이따금씩 제가 묻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들 녀석도 들어야죠. 가서 졸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들을 계속 체크업하고 점검하거든요. 그러면서 한 가지 또 제가 묻는 말이 있어요. 너 갈 때 무슨 옷 입고 갔어? 혹시 쓰리퍼 kil고 크락을 신고 반바지에 그냥 자다가 일어나서 갔어? 아니면 일어나서 그래도 최고로 멋지게 머리는 그래도 2대8이지만 쫙 스프레이 발라갖고 갔어?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아빠 이제 그런 거 얘기 안 해도 돼. 다 알아서 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도 이 막내라 보니까 마음이 많이 쏟아지게 되잖아요. 오늘도 주일날 아침에 이제 교회 가기 전에 꼭 제가 부릅니다. 집에 와 있을 때도. 올라와, 아빠 방으로 올라와. 그럼 아빠가 이렇게 헤어드라이로 터치업 해줄게.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그러면서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도 그렇겠지만요, 하나님 앞에 이쁜 모습으로, 정성을 다하는 모습으로 18절의 모습을 보면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그냥 여호와 앞에 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어요? 섬겼더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보듯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주일 교회 가는 옷 모습도요, 신경 쓰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우리 부모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부족하면요, 옷이라도 사줘야 되는 거잖아요. 나는 못 떨어지게 입고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그냥 훌렁훌렁한 거 입고 입으면요,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학업을 위해서, 영적인 신앙을 위해서,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투자하세요. 기도하세요. 최선의 노력을 다하세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기 위해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여러분들 보시면 요한복음 14장의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의 14장 15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이 말씀만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쭉 넘어가서 15장 말씀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절 그 다음에 2절 말씀을 보세요. 2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리고 3절 4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면서 쭉 보면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맺으면 쭉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요. 예수님께서도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깨끗게 해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과실을 맺는 과실은 더 과실을 많이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깨끗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각 가정의 자녀들, 저희 가정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어린 자녀로부터 성장한 자녀들이 이왕 과실을 맺는다면 더 많은 과실을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과실을 맺는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다른 거예요. 한나는 그걸 알았어요.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잘 섬길 수 있도록 늘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그냥 옷만 챙겼겠습니까? 제사장의 가정에서 자라며 그 가정에서 그 일들을 얼마나 가르치고 눈물로 기도했겠어요.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더 많은 열매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결하고 거룩한 한 영혼들 하나님은 늘 그 마음의 중심에 주인 자리에 계시고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구하게 하시는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과실을 맺고 맺을 수 있도록 그것이 내 힘과 의지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며 우리가 참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길을 걸어간다는 그 분명한 확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떠나보내고 새로운 환경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두 가지 기억하세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을 제대로 확실하게 만나게 인도해 주세요.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장하고 정말 성숙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본 교회를 통해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칭송받고 더 많은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엘리의 모습이 혹시 현재 우리 부모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늘 교회 안에서 신앙의 이러한 그 울타리 안에서 컸기에 그래도 주님 모르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보다는 낫지 않을까 하는
아니란 생각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오진 않았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의 그 결말과 엘리의 결말이 우리의 각 가정의 결말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나와 엘가나의 그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드렸고 늘 성결하게 거룩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사무엘과 같이 우리의 자녀들이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늘 하나님의 지키심과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제목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